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테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우리 저 오감이 있잖아요. 있죠. 오감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 안 보이면 그리고 시력을 잃으면 소리로 길을 찾아간다든가. 네. 아니면은 또 이렇게 냄새, 후각이 발달해서 네. 뭔가 이렇게 사물을 인식한다든가. 촉각도 좋아지고. 네, 맞아요. 뭐 그렇게 된다 그러죠? 네, 맞아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더 넓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잖아요. 아멘. 네. 믿음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니에요? 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어려워 사실은. 꽤 넓죠. 저도 처음에 성경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의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씀 왜 드리게요? 오늘 출연하신 분이 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인생 말씀이라고 고백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네. 자, 이분 누구냐면요,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예요. 어렵다. 영어로 CFA라고 그러거든요. 네. 세계적인 투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와. 애널리스트세요. 네. 벌써 들어도 벌써 그죠? 네. 전문가예요, 전문가. 신순규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그가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CFA. 네, 이게 이제 CFA가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전문 네. 용어도 어렵고 좀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애널리스트고요. 네.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이 가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해서 이것을 사야 될지 사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CFA는 이제 그런 과정을 2001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끝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제가 처음으로 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응시를 한 거였고, 네. 예, 그거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초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처음 오셨고 예. 처음 또 그걸 패스하셨고. 시각장애잖아요, 지금? 예. 어떻게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00일 전에 네. 양쪽 눈 다 녹내장이 있다는 게 이제 진단이 됐고요. 예, 그리고 돌 되기 전에 왼쪽 눈은 거의 그 수술 실패로 시각을 거의 다 잃었고요. 네. 왼쪽 눈은 오른쪽 눈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술을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가 22번 수술한 다음에 그 세는 거를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했고 그 오른쪽 눈으로 잘 보다가 네. 7살 때 망막병이가 왔어요. 그 눈에. 망막이 떨어지면서 그때는 제가 70년대 지금 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한국에서 기술이 없죠. 망막박리를 이제 그 고칠 수 있는 아.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분밖에. 한 분, 부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유일하게 그 테크닉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것도 뭐 지금처럼 레이저로 하는 건 아니고 손으로 그냥 꿰매는 거예요. 그 떨어진 막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한 2-3달 정도 환자를 눕혀놓고 머리를 고정을 시켜놔요. 어머.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가실 거예요. 지금 뭐 7-8살짜리 아이를, 남자 아이를 그렇게 온몸을 눕혀놓고 묶어놓고. 예. 그걸 했어요? 그걸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2번 더 실패를 하고 결국 9살 되던 해에 제가 시력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1급 시각장애인이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전혀 불빛도 못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 거구나. 혹시 가족분들이나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시각장애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혼자만? 네. 그럼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속상해하시고.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정말 저희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집을 몇 채 살 정도의 돈도 쓰고 애도 쓰고 노력도 했는데 결국 못 고치고, 그죠? 네, 못 고쳤죠. 네. 그럼 그러다가 교회는 어떻게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맹학교라고 지금 그 효저동에 있는 예, 예. 그 학교에서 학교 입학을 해서 1학년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그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 저희 부모님이 이제 기숙사에 넣어놓고 이제 그 제가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을 네, 그쵸, 아, 그쵸. 너무 어린데.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와서 보시면서 많이 우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네. 그때 감사하게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오셔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예. 그 예배를 드렸어요. 네. 학생들하고 그냥 그 좋았어요. 저는 그 왜냐하면 그때가 그 저녁에 이제 자습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거라. 드릴 수 있고 네. 예배 드리러 가면 뭐 먹을 거 준다 그래갖고 갔었는데 네. 11살, 12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뭐를 들었냐면 요한복음 9장 네, 나오는 네. 말씀을 듣게 돼요. 네. 맹인 그리고- 얘기? 예,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앞을 못 봅니까, 예수님?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평생 제가 듣던 얘기예요. 그 집안 어른들이 너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아유. 네 부모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갖고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똑같은 걸 물어보잖아요. 예, 똑같은 맞습니다. 걸. 예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네.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삶의 큰 그 의문에 예. 답이 답이 있는 된 거죠. 그런 가르침인가 보다 그런 네.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정말 그 성경도 좀 더 심각하게 읽어보려고. 예, 네. 점자 성경이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읽어보고 예, 그랬었어요. 예, 이제 저 독립해야 되니까 예,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안마사 맞습니다. 교육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교육은 안 받으셨어요? 예, 그건 고등학교 코스라서요. 네. 그건 저는 받질 않았었고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다면서요, 그거 하는 거? 아니 사실 그거를 반대하신 게 거라기보다 선택이 없다는 거가 너무 그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다른 네. 거 할 기회를 안 준다. 네,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피아노를 그 가르치죠. 고집을 하셨어요. 저는 피아노를 잘 치셨어요? 아니요, 음악에 소질이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피아노?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해 보셨을 때는 그게 제일 그 고생 안 하고? 아니 그 고생이 아니라 그런 분을 본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시각장애인이신데 피아노 공부를 하셔서 연세대 음대를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그 정환자 네. 와이프랑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뭐 저 음악에 재주 저 아니 소질이 근데 없어요? 그래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네,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아서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선생님 그 선생님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이제 점자 악보부터 시작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고요. 예. 레슨을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가서 네, 네. 아들 가르쳐 달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니 학생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설득하느라고 아기도 봐주시고 뭐 콩나물도 다듬어 주시고 어머니가 그 집 가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배웠는데 네.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예.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셨던 그 기회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 미국에 기금 마련 공연을 가게 돼요. 몇 살 때요? 14살 때. 14살 때. 14살 때 그 이제 반주자로 남성 사중창단이 시각장애인 학생들 남성 사중창단이 가는데 예. 저를 반주자로 데려가셨어요. 그 기회가 또 연결이 돼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버브룩 맹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네. 그 교장 선생님이 보고 이 중에 한 학생을 우리 학교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뽑혔어요? 예, 그래서 그 장학금 총액 줄 테니까 오라고. 예. 와. 그런데
1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4살이고 미국에 아는 사람 없고 언어 안 되고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어떤 뭐 신앙이 그렇게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14살에 무슨 뭐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거가 있어서 하나님만 믿고 가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뭐 14살에 하나님만 믿고 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가지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자.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철야기도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지금 그 서울명학교 근처에 있는 옥인교회라고 아직도 있어요. 네. 예.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유학 준비하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깊이 교제가 시작이 됐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귀하신 양부모님을 만나시네요. 특수학교의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어떻게요?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교과서 다 똑같고 똑같은 공부를 해요. 네. 예. 근데 그곳은 보니까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내일 시험에 낼 문제를 10개를 주고 답을 준 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 봐요? 똑같은 걸 시험을 봐요. 어머.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공부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구나 그런 거.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를 소개시켜 주신 미국에 데려가셨던 그 선교사님이 예.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 친구. 학교 근처에 뉴저지에 살고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셔서 한 6주 정도 그 집에 가서 영어도 좀 배우고 미국 문화에도 좀 익숙해져서 학교를 가라 이래서 그 부탁을 그분들이 들어주셔서 제가 그분들 댁에 되게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그 미국 현지 분이에요. 예, 현지 분.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던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분들도 사정이 참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왜요? 아들 둘은 다 커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막내 쌍둥이 딸이 불치병이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둘 다? 쌍둥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랑 살자. 우리 그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 좋은 학교 있으니까 거기 다니면서 우리랑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일반 고등학교에 그냥 가자. 어머, 일반 어머.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들 하시는 뭐 홈스테이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같이 살자. 예. 돈 받는 게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돈 받는 것도 오히려 아니고. 오히려 돈을 들여서 애를 양육을 한다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시네요. 말씀하셨듯이 정말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 댁에서 제가 4년 동안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예. 지금까지도 그냥 같은 가족으로 살아요. 언젠가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mom and dad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엄마 아빠 예. 미국 그러니까 mom and dad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가 다 둘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돌아와야 됐는데 그렇지. 한국으로 그 적응이 안 돼서 돌아와야 됐는데 그냥 우리랑 살자. 예. 그 어려운 불치병의 딸들을 놔두고도 우리랑 살자 하셔서 네.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엔 데디가 되셔서. 네. 근데 자, 그 댁에 있으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하버드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교회까지 떠나는 그런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되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제가 하버드, 뭐 MIT, 펜, 프린스턴 이런 데 다 되니까 예. 좀 머리가 좀 부풀어갖고 제가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서 이제 진로를 정할 때 네. 의대를 지망하기로 했어요. 우대요? 예, 왜냐하면 예. 미국에는 의대가 이제 학부 후에 가는 대학원 코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하려면 이제 학부에서
그 의대가 원하는 그런 그 코스를 하는데 예. 그걸 이제 프리메드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걸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는 의사가 되는 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고 하버드의 그 프리메드 프로그램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힘들어요. 그래요. 힘든 그런 코스였는데 네. 3학년 때 미국 의사협회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게 되냐면 의사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환자의 그런 모습, 혈색 뭐 이런 거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너무 힘든 공부를 하면서 길을 걸어왔는데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막히니까 저는 이제 내가 그동안 착각을 해왔었나 내가 그냥 좋을 대로 생각해서 상상을 했나 예. 아니면 예.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를 하셨는데 떠나셨나 아, 나한테서 지금 예, 관심이 없어지셨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질문을 하면서 네. 예,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든 그런 한 몇 개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도 떠났어요? 교회를 안 나갔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를 돌아봤을 아, 때, 과거를. 네. 돌아봤을 때 네. 신앙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양부모님을 만나고 진짜 뭐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그거를 진짜 그 의문할 그런 여지는 없는데 네. 이것도 뭐 무슨 뜻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진로를 다시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 교회 돌아가고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근데 저 의과 대학 이제 대학원이죠. 의과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게 좌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늘 만나는 게 이제 CFA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재정 네. 분석가를 만나는데 네. 월가에서 지금 일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사하고 월가하고는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우리가 분야죠. 소위 얘기하는 문과이과 이거거든요. 네. 네. 자, 어떻게 월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 법이 1990년에 통과가 되고 장애인이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나 예. 장애인이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고용주는 장애의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네.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한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네네.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연구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였었고, 그러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제가 네. 그거를 이제 공부했어.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과 컨택이 되고, 저는 투자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서 예. 월가 회사들에 초점을 뒀어요. 연락을 하고 그 인사과 분들이랑 이제 일을 꽤 오래 했었는데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진짜 그 예가 좀 많아야 되는데 네. 없었어요. 얘가 별로. 없어. 예가 없으니까 이제 막 생긴 사례가. 법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도전해본 그런 그 시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예가 없으니까 이게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님이 너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어머머머. 너가 한번 해봐라. 네가 그 첫 타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 얘를 네가 만들어봐라. 네,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그 고용주가 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그 인턴 사원으로 JP 모건사에 들어가게 돼요. 제비 모건 예. 네, JP 모건사에 들어가서 원래는 인사과로 들어갔어요. 인사과로 하는 일이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인사과 직원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그 일선에서 그 뭐 증권을 그 분석한다든지 뭐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그 펀드 매니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났었고요. 네. 만나다 보니까 일이 재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연구하는 거라든지 네. 조직학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왔다 갔다 뭐가 그런 글로벌 마켓에서 네.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가 체질이에요. 네. 그래서 그 2년이 되고 해서 거기서 정규직 오퍼를 받고 제가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쪽으로 옮겨서 네.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돌아보면 의사도 저한테 적합하지 않았을 텐데 애널리스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그런 그 저의 그 뭐라 그러죠? 하늘이 내려주신 천직 맞아요. 예. 네.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러면 집사님, 뭐 하여튼 내 생각은 의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가에 네. CFA까지 이제 갔잖아요. 네. 지금 몇 년 차죠? 월가에서? 28년 됐습니다. 28년? 예, 94년에 일을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증권 뭐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막 미국 뉴욕 시장 막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래프가 막 그려져 있는 막 그 TV가 막 천장에 다 붙어 있고 종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하고 막 그걸 보면서 막 뭘 누가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역동적이다 이거죠. 네, 화면상의 그래프 같은 거 변동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이걸 분석하기가 힘드실 텐데 그걸 대체 시각장애인으로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출퇴근도 나는 걱정돼. 출퇴근도 걱정이고. 예. 진짜 그 액티브한 네네. 그런 거를 1초도 그 늦지 않게 따라가야 하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아니에요? 사실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있는 게 투자하는 그런 어떤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왜냐하면 차분히 앉아서 분석을 해야지.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정신을 뺏기다 보면 오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차분하게. 그 투자해서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그때 그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래서 이제 가치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하고 뭐 어떤 그런 그 방법에 따라서 이런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주당 5만 원이면 싼 거다. 5만 원이면 비싼 거다. 이런 판단이 그때 나와야 되지. 예. 근데 다들 그냥 그 5만 원, 10만 원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일을 다른 분하고 똑같이 해줬어요. 지금은 스크린 리더라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네네. 스크린 리더라는 거는 읽어줘요? 예, 그러니까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런 컨텐츠를 네. 말로 읽어주고 어머. 점자로 나타내줘요. 어머.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실 저는 이런 일은 시각장애인한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출퇴근하는 거. 출퇴근이 어려우세요? 아니요. 그 통근 기차 타고요. 기차를 타고. 기차 타세요? 네, 통근 기차 타고. 혼자? 예.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집에서 기차역까지 네. 데려다 주면 예. 기차 타고 네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좀 먼 데 살아서 네. 예. 한번 갈아타야 돼요. 통기차를 한번 갈아타고 뉴욕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월거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길에서 그냥 출퇴근? 길에 그냥 시간을 버려요. 네. 사모님 얘기 잠깐 했어요. 네, 그 얘기 좀 할게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공부는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네. 공부가 좀 이제 그 잘 되면 직장도 뭐 제가 뭐 선택한 만큼
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예, 예. 그냥 생활을 생활을 할 그렇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배우자는 안 돼요? 결혼은 이게 하도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게 네. 있어서 이거 겁나죠. 이거는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그 결혼은 준비한 게 이제 기도해야 되고 너가 원하는 거 배우자에 대해서 원하는 거 다 써놓고 구체적으로. 매일 구체적으로 써놓고 기도하라고. 배우자 네, 기도.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그 리스트가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은 길었어요. 몇 페이지 되는 게 있었어요. 몇 페이지 근데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간단했어요? 저는 네, 뭐였어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그리고 저를 장애 있건 없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 아, 그거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 네. 네, 세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미리 좀 여쭐게요. 그게 다 돼 있어요? 됐어요? 그쵸. 아, 응답됐어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네. 만났어요? 친구가 와서 예. 퀸즈에 있는 뉴욕 퀸즈에 있는 미랄 장애인 선교회라는 데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예. 미랄. 가보고 싶다고. 네. 장애 아동을 돕는 그런 방과후 학교를 했고 거기서 이제 발란티 하는 분들도 많았고 예.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내견이랑 같이 다녔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안내견이랑 같이 다니면 그 관심을 그 호감을 보이시는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쁘잖아. 예, 네. 골든 리트리버 어, 예. 얼마나 이뻐요. 개가 이쁘니까. 네, 맞아요. 아니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야지. 어머!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멀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런데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 사람한테 아니,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왜 강아지 그랬는데 안내견한테. 유일하게 미랄에서 네. 제 개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뭐라고요?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날려?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제가 그때는 털이 많이 나요. 예, 양복을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네. 그것도 다악한 거 이제 좀 검정색. 네네네네. 그 개털 많이 붙여. 개털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어. 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좀 청결병이 있어서 아, 청결병이 있어서. 까- 그런 깔끔병. 분이었는데 깔끔병. 예, 그랬었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되고 얘기가 대화가 많아지고 예. 예,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혼 생각을 둘이 할 때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 서로. 돈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고, 예, 결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이 그냥 뭐 그래, 순수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 둘이 먹고 살 거 우리가 못 벌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 청결병? 왜 이렇게 예, 걔가 아유. 털이 이렇게 많아. 예, 그분하고. 그 걔랑 같이 근데 예. 그분도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그렇죠. 예. 그분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예. 저기 지금 장인 장모께서 혹시 반대는 안 했어요? 그 전에? 반대하셨죠. 그래 아이, 반대했겠지. 장모님 되실 분이 들어누웠죠. 그러셨어. 예, 예. 그러다가 그 어떻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사실 뭐가 진짜 하기 싫었었냐면 네. 정환자 배우자 가족과 이 연을 끊고 그런 건 저는 절대 하기 싫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예, 그 가족을 이렇게 깨면서 네.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부모님이 정 반대하시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렇게 그랬어요. 얘기를 하셨구나. 그랬고 이제 부모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3년을 기다려봐라. 3년을 기다렸다가 그때도 너희들 좋으면? 마음이 변하지 변하지 않으면? 않으면 그건 진짜다. 그때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라. 그랬을 때 저는 만 28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뭐 하는 일도 바쁘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네. 예, 가끔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고. 예. 근데 이제 장모님이 어느 날 전화를 걸었는데 신서방인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 에?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3년 후면 네. 당신 따님이 31인데 네. 그때는 30이라는 게 좀 그렇지. 세상적으로 이제 왜 큰 그 마일스톤이었어서 그렇죠. 네.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죄송합니다만 예. 똥값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보니까 얘네 3년 기다리면 기다릴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어. 그러니까 그냥 서둘러서 결혼하자 이제. 얼마 만에? 100끼를 굉장히 빨리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데이트를 95년 6월 달에 했고요. 네. 3월 달에 그다음에 3월 달에 결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1년이 안 됐어요. 1년을 아니, 그러니까 네, 신서방인가? 네. 저 재밌네요.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렸다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 웨딩 마치 이제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겨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요. 네, 처음부터 저희는 예. 애를 굉장히 많이 원했고요. 예. 얼마나 낳으시려고 하셨어요? 2 and 2. 그러니까 이게 넷은 나야. 아들 둘, 딸 둘. 네, 넷은 나야. 아 이게 균형이 맞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나 낳고 생각해 보자고 이랬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고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를 불임 치료를 했어요. 네.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인공수정부터 시작해서 IVF 뭐 한약, 침 많이 해봤어요. 근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서양 의학에 따라서 이제 IVF 같은 거는 그 우선 예. 여자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예요. 그렇죠. 과배란 촉진. 그 주사 놓고 맞아요. 피 뽑고 이런 거를 거의 매일 하는 것 그런 그것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이 임신을 7번 했고요. 유산을 6번 했고 그 중에 2번은 자궁 외 임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하게 그 몇 년을 같이 지냈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저희가 첫 유산할 때 둘이 안고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 날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아이를 주시지 않으려나 보다. 그거를 이제 동의하고 불임 치료 그만뒀고요. 아내는 입양 절차를 위해서 하던 일 그만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네. 예. 이제 이 사람이 좀 그 시간이 있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때도 그렇게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게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 많이 하는데 몸무게가 느는 거예요. 희한하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혹시나 해서 불임 치료할 때 네. 임신 테스트기를 굉장히 많이 구입했어서 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임신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으로? 전혀 치료 그러니까 없이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입양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오래된 거라 이게 잘못됐나 해서 다시 나가서 한번. 새로운 거 사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네. 이 임신 테스트기가 한 6개가 쭉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6개가 다 양성이에요? 예. 어머. 예, 그러니까 예. 혹시라도 예. 잘못해서 두 줄이 나온 줄 알고 아니 계속 그것도 해보신 있지만 거구나. 기쁘신 거야. 예.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사실인가? 너무 기쁘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가 생겼고 2005년에 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첫 애네요? 2005년. 첫 아들이 데이비드 패트릭이라고 아들이 태어났고 한국 할아버지가 이제 정택이라고 정택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신정택. 신정택 그렇죠. 아, 이름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졌고요. 정한택함이네. 근데 그때 그 저기 입양 절차를 이렇게 네. 밟고 계셨었는데. 홀트에서는 어. 그 입양 절차를 밟는 중에 임신이 되면 스탑을 시켜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중단을 시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고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가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예.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고 은혜를 저는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그렇죠. 너무 많이. 예. 이제 2007년에 그 40이 되면서 네. 미국에서는 그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40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마일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 Big 4-0.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아침에 그 생일날 아침에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만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 보여주십시오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저는 한국에 보육원이 그때까지 있다는 거를 몰라서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고아원 이러면 전쟁 뭐 굉장히 가난했던 70년대 요때 생각을 해서 예. 그때 그 잘 살던 한국에 보육원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수도 있다 해서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에 교육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단기 선교를 그쪽으로 가셨어요. 몇 년 동안 한국의 보육원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얘기 좀 듣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 뭐를 좀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갔는데 보육원 아이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미국 비전 여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펀딩을 해서 네. 그걸 시작한 것이 Flying Happiness라는 비전 여행이에요. 네. 그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 보육원 사역에 개입이 되고 해보니까 이게 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2012년에 야나라는 그 선교단을 그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네. 야나는 YANA You are not alone. 너가 혼자가 아니야. 이 메시지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네. 그 이제 단체를 만들었고요. 부모가 가족이 2세트인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한 세트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맞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사실 뭐 공평을 따지기 전에 예. 불공평을 줄여야 된다는 게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몰랐던 낯선 아이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야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야나의 그런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 그 첫 타자로 온 아이가 저희 예진이에요. 2014년에 네. 만 12살 된 보육원에 살던 아이를 데려왔어요. 네. 데이빗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아, 예, 데이빗은 2005년생이고 네. 얘는 2001년생이니까 4살 누나네? 누나예요. 예, 누나예요. 근데 그렇게 큰 아이를 입양이 가능한가요? 입양이 안 되죠. 유학생으로 왔다가 애가 그렇죠. 오고 어? 저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야나답션이라고 불러요. 야나답션. 유학으로 데리고 와서 예. 가정과 매치해서 예. 이제 그 유학생을 호스팅하는 건데 사실은 사실은 내가 양부모한테 그런 혜택을 받았듯이 예, 그런 그쵸. 비슷한 똑같은 거네. 똑같이 네.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키기 전에 제가 예. 해야 되겠다 해서 해보셨구나.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걸 한 거예요. 2014년에 예진이가 왔고 아니 근데 8년 됐어요. 8년 됐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네. 진짜 어려운 것이래요. 예. 왜냐하면 예. 이 아이가 12살, 그러니까 12년이라는 그 삶을 딴 데서 살았고 그렇지. 더구나 예. 보육원이라는 시설에서 살아서 가족이 없다가 예, 후원자들을 대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아. 어른들하고 얘기 잘해요. 어. 그리고 어른들이 듣고 싶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눈치가 자기 마음. 눈치가 눈치가 굉장히 있는 빠르고 거예요, 눈치. 자기 굉장히 마음이. 예. 근데 이 아이한테는 다 후원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들도 그냥 후원자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후원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예를 들어서 뻔한 거짓말을 왜 할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예.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렇지.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렇지.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야. 더구나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이프는 저를 따라준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엄마죠. 엄마의 몫이고 어, 아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는 엄마예요. 얼마나 특히 또, 힘드셨을까. 딸이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 진짜 뭐 그 없던 병도 생기고 뭐 그랬었는데 진짜요. 네. 어.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몇 년 되고 나서 예. 이런 생각을 했대 갑자기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 아이를 사랑하자.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음. 아이와 눈이 맞을 때마다 음. 그냥 안아주자. 아. 허그. 예, 허그. 안아주자. 이쁜 짓을 하건 미운 짓을 예, 하건 예, 뭘 뭘 하건 하든. 그냥 눈만 마주치면 안아주자. 안아주자. 어.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벽이 무너지고 어머 세상에.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어. 하니까 언젠가 어. 펑펑 울면서 그러더래요. 음. 나는 지금까지 누구한테나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다고. 걔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예. 얼마나 걸린 거예요? 애가 와가지고 3년 후에 3년 3년 후. 집사님이 먼저 시작을 미국에서 했지만 이게 한국에도 그 야나 코리아가 있네요. 보육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13,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야나 코리아를 몇 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음. 그런 일을 알고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뿔뿔이 그냥 예, 개인적으로 일을 하셨구나. 소규모 단체가 네.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야나를 통해서 음. 이제 그 같이 아. 일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함께 해보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 그다음에 비전. 네. 어떤 기도 제목에는 야나에 대한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그 스몰 그룹 소그룹을 만들어서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예. 5, 6 가족이 같이 음. 한 가정은 그 위탁이나 입양을 통해서 아이의 가족이 돼주고 예. 다른 분들은 음. 그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가 돼서 그 부음이 일어나는 거가 네. 저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신순규 집사님 미국 월가에서 오셨거든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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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극복한다기보다는 그 장애를 딛고서 안 될 것 같은 문을 또 열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대학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아닌 쪽을 그 방향을 문을 닫으시는데 또 다른 문 열고. 네, 또 다른 문을 열어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를 그래. 또 발견하게 하시고 예. 내가 매일 기쁘게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좀 널리 공유하셔서 네. 야,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복음 전하는 데 최고일 것 같아요. 최고도 좋죠.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